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다 합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늘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의 시련을 만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곧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또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점금같이 연단하여서 정말 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광야를 통과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광야의 삶에 대한 강의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광야는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광야고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광야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키게로는 이 세상에서 절망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오래 못 살죠. 그러다 숨을 못 쉬면 더 오래 못 삽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더 오래 못 삽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이 시련의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시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비가 있죠. 이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몸부림을 막 친다고 그럽니다. 몸부림을 막 치면서 그 날개에 아름다운 색깔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주면은 그 색깔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 잠깐 의심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정상이 어디냐고. 정상이 어디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정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내려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정상입니다. 여기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저기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화엄사에서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한 4시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금방이라는 소리를 벌써 1시간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시골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 물어보면 저기라고 합니다. 저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금방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만 가. 여기까지만 가자. 그만 가자. 금방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 볼까? 거기서 만난 사람에 또 물어봅니다. 여기 아니네. 어딥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그러다 보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겪지만 죽을 시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잠깐 근심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는데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래 해보자.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하겠느냐?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못하겠느냐?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하겠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문맥을 봤더니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칭의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의 모습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완성된 구원의 모습,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그 날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으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힘은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참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하셨던 우리 장로님, 김원호 장로님 권리 포기를 강의했었죠. 그때도 나이가 드셨는데요. 강의를 막 하는데 지금은 소리를 들어보니까 외국에 가서 또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남들은 다 이제 그만두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120살 동안 살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돈 잘 벌고 은퇴하고서 사는 게 희망입니까? 아니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용을 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더 멋진 일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나마나 2번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요 한두 달이면은요 그냥 별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용받으며 사는 것이 소망이. 우리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바랄지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 소망이 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 친구들이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아요? 본인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게 있고 뭔가 달려갈 게 있고 뭔가 계획한 게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재밌습니다. 또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면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가지고 해나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 가지도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없겠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보면서 해나가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루한 삶이 아니라 재밌는 삶, 즐거운 삶, 기쁨 삶,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벅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 것인가 기대하는 인생, 그 기대는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사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전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마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먼저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라. 사람은 참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옛날 속담에 그러잖아요.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사람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야지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되기 전에 마음이 변하는 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은요,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뭐가 바뀝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가?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완고함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에